감사합니다. 네. 저는 경기중앙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박상규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천 상동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감사 찬양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왔는데요. 너무 길지 않게 센스 있게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MZ세대들은 놀이처럼 줄임말들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어르신들은 이 줄임말이 너무 우리 아름다운 말을 파괴한다라고 해서 터부시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걸 멀리 하기보다는 좀 더 세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배워볼까요? MZ세대 줄임말 중에 중꺽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꺽마. 우리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올라갈 때 우리 대표팀이 사용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네, 이 중꺽마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단계 조금 높여서 한번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잘 딱깔센. 네. 알잘 딱깔센.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이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하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네. 아주 어려운 MZ 세대 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주전감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장로님들께 질문 세례를 받았는데요. 도대체 이 평주전감이란 말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더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이 평주전감이란 말의 뜻은요, 제가 만든 건데요. 평생 주께 전심으로 감사합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주께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은혜를 안다는 것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은혜로 내려주셨음을 다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 귀한 비전 예배에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부탁받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다윗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평생 감사하면서 그렇게 많은 찬양시를 썼는데 그 찬양시 중에 138편이 바로 전심으로 감사하는 찬양시입니다. 이 138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평생토록 다윗처럼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가정의 막내로 연약하게 태어나서 양치기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정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등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쭉 돌아봤습니다.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평생 주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저는 제 꿈이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건축을 전공했고요. 건축을 전공한 이유는 당시 드라마에서 건축사가 너무 멋있게 나와서 나도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건축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때는 대학교 3학년 때요. 교수님께서 제게 대학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대학원에 와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하면은 유학도 보내주고 그리고 다음에 돌아와서 내 후계자 자리도 마련을 해주겠다. 이렇게 저를 꼬드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시는 대로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귀중한 일을 기도도 안 하고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해서 제가 금식 기도원에 갔고요. 3일 동안 기도하는데 놀랍게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요. 그동안 제가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형식적으로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저를 찾으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그동안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가 소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야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께 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평생 신학교에 가겠다는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대학교 졸업 즈음에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부모님 모셔놓고 정말 진중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라고 비장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부모님이요 하나도 안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상했던 거랑 많이 다르거든요. 기도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안 그래도 내게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데 우리 집안은 아들이 참 귀한 집안이라서 너를 낳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를 했는데 아들을 주시면 목회자로 드리겠다고 소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 간다니까 그제서야 말씀하시면서 언젠가 부르실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돌아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지금도 저희 친구들과 저희 그 전에 그 말씀하셨던 전공 교수님은요 저에게 종종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 어려운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괜찮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하나도 후회하지 않고요. 너무 감사하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제가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보시기에 참 키도 작죠. 그리고 생긴 것도 이렇게 특별하지 못하고요. 목소리도 이상해요. 게다가 많은 어머니들이 싫어하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주위의 분들이 제게 귀한 따님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나가는 자리마다 딱지를 맞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죠. 이대로 그냥 혼자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저희 교회에 26살짜리 교육 전도사님이 어느 날 부임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전도사 이번엔 좀 제대로 잘 해봐. 근데 예쁘고 어리고 다 좋은데 제가 너무 늙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놀랍게도 그분과 제가 결혼을 했고요. 딸아이를 낳아서 지금 11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딸을 얻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그 딸아이의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습니다. 제 딸아이의 이름은 은혜인데요. 그 지난주에 저희 교회 그 새생명 잔치가 있어가지고 유은성 전도사님과 김정아 사모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결혼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7살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마치고 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본인은 6살 어린 사모님과 결혼하면서 너무나도 미안해서 평생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7살짜리
차이 나는 우리 전도사님도 계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8살 차이 나는 박상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8살 차이가 나는데요, 정말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결혼을 했고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저를 또 응원하겠다고 여기 이 자리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을 때 전심으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전심으로라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여라는 그 원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정성껏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다윗이 시편 138편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고백한 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을 우리도 다 같이 누리는 부천 상동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찬송과 예배와 기도의 전심이어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리고요 2절 말씀에는요,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절 말씀에는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감사 찬양대를 하지요. 찬송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신앙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이 정말로 우리가 전심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은 그 언약궤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뛰놀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데요, 예배하면서 어느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에 전심으로 임해야 되는데요, 예배에 방해받지 않는 것,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마귀 꼭 있죠. 우리가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책을 보면 꼭 전화기가 울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요 꼭 불을 껐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찬송하려고 하면 옆에서 꼭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방해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요, 항상 예배하는 시간을 주위에 많이 알리세요. 저는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요 전화도 안 되고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예배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름에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다 얘기를 하시면요 주위의 분들도 다 알게 되고요, 이렇게 예배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연락이 되지 않는구나, 연락하지 않게 되고요,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됩니다. 또요, 예배 시간에 되도록이면 앞자리에 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앞자리에 앉는 이유가 뭘까요? 뒤에 앉으신 분들 죄송하지만 뒤에 앉으시면 앞에 앉으신 분들이 뒤통수가 다 보여요. 이분들이 졸고 있는지, 이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루해야 하는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예배의 앞자리에 앉아서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전심을 다한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요,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러 일일이 찾아다닌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삶이 증거였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볼 때요, 다윗 왕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의 주어진 삶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누릴 때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요, 그들도 변화돼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에 등록했던 청년 새가족 신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새가족 신방을 가서 그 청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청년이 교회에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주일학교라도 교회에 나와본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그런 적이 없대요. 교회와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그 청년이요, 자기 회사의 팀장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롤모델로 삼았는데 이 팀장님이요, 사석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웃게 하셨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삶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팀장님처럼 나도 복 받고 싶다, 나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결단을 해서요, 누구 하나 자기한테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없었지만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일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요, 내 사랑하는 지인이요, 내 사랑하는 이웃이 내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믿기를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천 상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각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루어지셔야 돼요. 이루어지셔야, 그래야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낮은 자를 향하여 전심으로 베푸는 그런 감사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낮은 자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시선이 낮은 자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낮은 자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도 낮은 자를 향해서 나아가야 주님과 함께 눈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연약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잘 아는, 그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시글락에서 사울왕을 피해서 살아갈 때요, 시글락에서 블레셋의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사울왕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측에 참가해서 다윗이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전투원들과 다 같이 참여를 했는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함께 전투에 나가는 걸 반대했어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
다윗이 우리의 등에 칼을 꽂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다윗이 그 전투원들과 함께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시간이 한 사흘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흘 동안에 전쟁을 일으킨 것을 알고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요, 시글락을 비롯한 그 일대를 다 약탈해서 부녀자와 자녀들을 다 포로로 데리고 집들은 불살르고 간 거예요. 사흘 만에 와보니까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다윗이 기도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쫓아가서 회복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서 그들을 쳐서 다시 우리의 가족들을 데리고 옵시다 라고 열심히 가는데 밤낮 없이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길이었어요. 가다가 부솔 시내라는 시내를 만났습니다. 이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200명이 건너지 못해요.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건너가서 아말렉을 처단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오고 근방에서 약탈했던 것까지 다 너무나도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그 같이 갔던 400명이 200명은 연약해서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전리품을 나눠주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다윗이 이 200명도 보살펴줘야 됩니다. 이들이 참여하지 못한 마음을 알아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을 같이 함께 600명으로 전리품을 나누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연약한 자를 향해서, 낮은 자를 향해서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에 있는데요, 카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띠릭, 목사님, 네,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내려와 주세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서 요즘에 좀 이상한 사람들 좀 많아가지고 겁이 좀 났는데 그래도 내려갔습니다. 제가 뭐 싸움을 하나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겁이 났지만 그래도 내려가서 딱 보니까요, 노숙자분이 계신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고 이는 듬성듬성 빠졌는데 남은 이도 성하지 않은 그런 노숙자분이셨습니다. 좀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카페에서 차를 무료로 대접을 해드렸더니 그분이 바카스 상자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카스 상자가 뭐지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노숙자인데 하모니카 부는 재주가 있어서 길거리에서 하모니카를 불고요. 하모니카를 불면서 이렇게 받은 적선, 그거를 지금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바카스 상자에 들어있는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를 주신 거예요. 참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차를 따뜻이 천천히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요, 그분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요, 교회도 몇 번 가봤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런데 왜 교회 안 다니세요? 교회에서 도와주실 텐데요 라고 했더니요, 교회에서 도와주시는 것은 바라지 않는데 교회에서 예배하려고 가면 성도님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눈빛이 달라지고요, 피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제가 목사님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 이번 주일에 간다고 하면 목사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네,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부끄럽지만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자신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 그분을 보내드리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찾아오셨다면 내가 이분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이 맞나, 그런 회개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께서 세우실 때 그 뜻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차려입고 번듯한 사람들만 모여서 오히려 주님이 찾으시는 연약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함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배척하는 교회라면 주님, 이 교회는 변해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많이 회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전적으로 다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사랑이 넘치는 부천 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는 건데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7절 말씀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라는 이 번역된 이 원어를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에 있더라도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고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우리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와 기도로 전심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시고 낮은 자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낮은 자를 향해서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보호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삶을 누리시는 귀한 부천 상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